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것과 율법주의와 참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앞절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할례를 요구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렇죠? 그 자들에 대해 바울이 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비판한 사실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니들이 할례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파인 거다. 선민이다. 신자다. 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 그러한 행위들을 막 육체로 행한 그 자랑들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는 할례파가 아니고 그런 건 진정한 신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 신자인데 너네가 그렇게 육체적인 것을 여기서 육체적인 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배경, 노력, 의,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로 너희가 자랑을 하려고 하네? 그러면 야, 너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거 내가 가진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너네가 가진 배경, 너네가 가진 지식, 너네가 가진 어떤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들, 내가 예전에 바리새인 때 가졌던 거와 한번 비교해 볼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 까는 겁니다. 재밌죠? 바울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까는 것도 돌려서 잘 까십니다. 그죠? 품격이 있게 까셔요. 자, 3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오직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다가 돌연히 그러나 라고 이제 매우 강한 반대말로 4절을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야, 내가 가진 것도 굉장한 건데 한번 들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게 나였다. 그죠? 그게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자랑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가치와 자랑과 내용들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하죠.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의미가 뭐냐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신은 중간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우리 집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베냐민 지파소에 속했던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집안이야.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 민족밖에 없어요. 두 지파밖에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걔네들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유다 지파하고 그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레위 지파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라는 거 전통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안은 너네들이 지금 나를 비판하는데 너네들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까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너네들가 바리새인의 급이나 되냐? 이런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는데 너네가 바리새인 정도 돼?
나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신분도 신분이지만 신분이 대단했죠.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쪽의 조상들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세상이 당시 뭐 지금이야 뭐 로마 시민권이 뭐 이탈리아 시민권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에 최고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스승도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탑 티어에 들어가는 두 명이 학자가 2명이 유명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그 가치를 그 당시의 사회나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도 그 가치를 추구했어요. 바울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그 가치에 이미 도달한 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총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그는 웬만한 사람들은 필적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졌어요. 스스로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면 말 못하죠.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 자신에 대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 즉 세상의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사람이 나였다. 근데 너네가 지금 내가 가졌던 그 정도의 그게 돼? 그 정도도 안 되는 너네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논한다고? 어디서 까불어? 요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뒤에는 없죠. 그죠? 쟤네들이 항상 그런 걸 자랑하니까 이제 바울이 옛날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종교적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대요. 잘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며 신앙의 책임과 열정을 무디게 하는 교회를, 기독교를 박해했던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자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독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열심과 책임에 대한 것을 무디게 만든다 해가지고 막 박해했던 거예요.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바울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 완벽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그는 당시 세상이 알아주는 최상의 것만 소유했습니다. 최상의 것만 소유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답니다. 별걸 아닌 걸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가장 가치 있게 얘기하는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세상이 얘기하는 그 모든 가치들이 최고의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고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야, 예수 믿고 나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던 거 뭐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이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세상의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배설물들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하면은 영향력이 없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은 그래 뭐 세상은 다양하니까 뭐 먹고 살기 뭐 요즘 뭐 학벌은 꼭 필요가 없지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그렇게 공부 뭐 목숨 걸면서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 누가 더 옳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을 일으켜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야지. 너가 종교적 율법적으로 더 옳아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가지고 일으키고 있죠. 누가 그러면 더 열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그 종교 행위를 행하고 있냐? 이 문제를 따지는 이 율법자들이 굉장히 우습게 보였던 거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한들 나보다 열심히 했냐? 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졌다 한들 네가 로마 황제나 로마의 귀족이 아닌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보다 좋은 배경 가진 사람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우습게 보였던 거죠. 바울보다 그런 쪽으로 우월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만약 율법주의에 열광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더욱 내 말을 들어야지. 너희가 율법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면 내가 더 열심히 했던 더 좋은 배경을 가진 내 말을 들어야지. 너희보다 더 열심히 내었던. 응? 나는 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우세했고 너네들 빌립보도 교회야. 너네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것보다 나는 더 우세했고 더 우월했어.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어. 그런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있는데 율법은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긴 하지만 결국 자기 의에 불과한 뿐이야. 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사는데 자기 의라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윤리 도덕이 다 자기 의니까요. 세상에서 윤리 도덕으로 산다는 건 나쁠 이유가 없고 욕먹을 이유도 없어요. 비난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율법을 향한 그의 열심은 사람을 죽여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우월함을 가지고 우월하고 그런 좋은 배경과 그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행한 일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단순히 예수를 반대했고 교회를 핍박한 건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들이 보기에 옳지 않은 자들을 박해했어요. 태생적으로 이건 이런 거는 이제 태생적으로 그런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면 이 세상은 상대방을 밟아야 돼요. 상대방을 밟아야지 내가 옳다라는 게 드러나니까요. 그죠? 자기 의는 자기가 옳기 위해서 옳지 않은 자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태생적으로 그렇다고요. 물론 옳은 건 칭찬받고 장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의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바울의 자기 고백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과 가치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에는 빌립보서 2장에서 봤던 그리스도 창가와 짝을 이루는 자기 고백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그리스도 창가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맞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영광을 굴림하고 강제하는 것을 해로 여기시고 좋지 않게 여기시고 섬기고 낮추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진 의는 자기 혼자 옳기에 내 혼자 옳기에 바쁜 의였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모두를 살리는 의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은 집안이나 신분, 로마 시민권자예요. 신분이나 학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스스로 자랑할 만한 자였고 흠이 없는 완벽한 의인이었어요. 율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의인은 자기 하나 의롭게 되기 위해 모두를 잡아먹는 의라는 겁니다. 내 하나 옳게 하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그런 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해방되고 미군이 잠시 다스렸죠, 우리나라를. 그죠? 그때 이념 싸움이 엄청났죠. 그때 서로가 서로를 죽였어요. 그죠? 공산주의자들도 자본주의자를 죽이고, 자본주의자들도 공산주의자를 죽이고, 서로가 난리였고, 나라가 네 편 아니면 내 편이었어요. 그래서 너 누구 편이야? 이게 했다가 잘못 얘기하면 죽었어요. 그때 진짜. 막 죽였거든요, 사람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너네가 아무리 옳은 것을 얘기해도 사람을 죽이면 그건 옳은 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무리 옳다고 떠들어 봐야 그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자들도. 자기네들이 아무리 옳다고 저렇게 구구단체처럼 저렇게 떠들어 봐야 그들이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테러를 가고 이러면 그건 아무런 옳음이 되지 않아요. 율법은 결단코 사람을 잡자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죠? 아닌데 우리 인간들은 그 법을 조작할 능력이 없죠. 우리는 그 법 위에서 그 법을 이용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법에 매여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왜 주셨냐를 생각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무엇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냐면 헌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헌법 정신에 준해서 이 법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생각하라는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그 차원에서 율법이 해석되어야 되는 건데, 이 율법을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처럼, 복음주의 근본주의자들, 개혁파들 말고요. 복음주의 근본주의자들처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버리면 매이게 됩니다. 그죠? 이 안에는 자유는 없어요. 그 율법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걸 전부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묶어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자신은 발견되기를 원한답니다. 내가 예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묶어버려서 자기는 나의 어떤 배경이나 노력이나 내 잘남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자신을 부활 생명과 이제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자기의 옳고 의로우며 능력 있는 것들을 이제는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내용 면에서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표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 두 언약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약속이에요. 똑같죠? 하지만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방법이 약간 달랐죠.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이스라엘을 붙잡는 방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직접 이끌시고 나는 신부, 나는 신랑, 너는 신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의 손을 붙잡고 큰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죠. 베푸시고 율법을 지키게 요구를 했지만 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의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율법 아래 매임을 끊을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적인 기적과 사사들을 보내고 그 이 왕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고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안 돼요. 그죠?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꺼내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제 바꾸시죠.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보내시면 되지 왜 이게 다 서사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하늘에서 땅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역사 속에서 서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구원이에요. 점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 역사는 전체 역사는 다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오셔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통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너네가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나를 믿을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주구장창 기적을 보여주고 먹을 것 다 주고 너네들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너네들 날 믿었니? 안 믿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너네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겉으로 뭔가를 조건과 환경을 만족시켜줘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의 마음을 바꿀 거야. 너희의 마음판 자체를 내 아들을 보내서 바꿔버릴 거다. 그게 필요한 이유가 너희가 구약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서 보는 바울의 이 고백의 근거, 기초, 약속의 증언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이는 것들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율법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지 누구를 살려낼 만큼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옳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대방에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틀린 걸 고쳐낼 실력과 능력은 없어요. 하다못해 내 혈육인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 안 되죠. 아내는 더 안 돼요. 거기는 그냥 적당한 타협선을 봐야 되는 거고 내 새끼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새끼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실력이 부모라고 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권면 정도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적절한 예가 그런 거죠.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사람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근데 사람을 고쳐 쓰시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권면 정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못 고쳐요. 그럼 구약과 신약은 언약의 내용은 같은데 뭐가 다른가를 이제 비교할 때 구약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남편이 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긴밀한 관계죠. 혈육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아내와 남편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그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뭐겠어요?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이죠. 그죠? 아무리 좋은 조건, 선한 거 다 갖다 줘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구약은 이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약의 전체 내용이 이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줘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너희의 죄성을 없애야지 되는 거지. 너희의 내면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지. 그걸 안 하고 겉으로 아무리 환경과 조건만 맞춰준다고 해서 너희가 변화되는 건 아니다. 될 수 없다. 이걸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증명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약이 딱 등장하면서 자,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해답으로 너희에게 찾아갈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신약은 본질적으로 가진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그죠? 그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외적으로 붙잡힌 것이 아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죠? 이렇게 인간을 중생시킴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하고 불신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신자는 선을 행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물론 신자는 죄도 질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선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행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니까.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선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건 선이 되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이 빠진 선은 자기 의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도 놀라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복음의 기적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옳은 걸 옳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죠? 우리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위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신자는 당연히 옳아야 해요. 그죠? 우리는 율법을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옳아야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설명하는 옳은 걸 옳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옳게 만드는 능력까지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못해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인 겁니다. 옳은 일을 할 때 옳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옳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옳다라는 걸 옳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칼 뽑아가지고 정의를 지킨다고 정의를 이룬다고 칼 뽑아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흔든다고 그게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는 그런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책임은 안 져도 책임은 지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은 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옳은 일을 옳게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람을 그래서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자들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고 죄를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죄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어줘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덮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이것 자체도 사실은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런 짓을 했는데 내가 저 인간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 너는 내가 사랑했구만. 근데 그 대신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뭐 이렇게 그것조차도 우리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죠? 못해요 이거. 우리가 용서하고 그래 너 그 책임 지는데 난 너 미워하진 않아. 너 용서했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요걸 자꾸 혼돈을 가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책임조차도 그냥 잘못한 것조차도 덮고 넘어가자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혼란을 야기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지. 교회가 그러면 징계를 왜 만들었겠어요? 징계는 장로교회만 있거든요. 장로주의만 징계가 있어요. 그러면 징계를 장로주의는 생각 없이 왜 만들었겠어요? 그 징계가 저 사람을 심판하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행하는 징계는 그 사람의 잘못을 모두가 봄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삼는 거고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교회의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걸 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당회를 열어서 징계가 일어나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로주의는 징계를 채택해요. 징계가 필요 없죠. 저 감리교나 저런 거 순복음처럼 뭐 하려고 우리가 징계를 해요. 근데 그 징계조차도 지금 안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옳은 것을 옳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그 수준 정도만 돼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과 정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거예요. 그 확인은 그 사람이 옳게 될
자정 능력을 가졌다거나 우리로 말미암아 감동할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정죄와 심판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해야 돼, 정죄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한 발 물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은 책임지되 그 사람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발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한 발 물러난 사이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본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장로교 그 당회에서 징계가 일어나서 한 교인인 우리 형제 자매가 징계를 받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미워서 그 사람을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의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기준으로 하죠. 그죠? 우리가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저거 진짜 불러놓고 한 30-40분 설교해버리면 좀 설교라도 해버릴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다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죠. 내 기준이죠. 그죠? 지금 우리 마음에 들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심판을 행하려고 해요.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심판을 행하신 게 아니고 그냥 당신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살아생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솔직히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우리는 없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니까요. 나는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믿음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신다라는 걸 믿지 못할 이유도 없죠. 그죠? 나도 한 발 물러섰으니 그러면 그 한 발 물러선 그 사이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그걸 못 믿을 이유도 없죠. 만약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갖는 힘과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항복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징계를 가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기회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냐. 이 말씀이 지금까지 한 내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충만이란 헛된 것과 없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모든 실제적인 가치들이 가득한 것을 말하죠. 그죠?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 당신님 혼자만의 충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혼자 충만하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충만하신데. 근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뭐예요? 흘러 넘치는 충만이죠.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충만인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모든 화평을 허락받고 있고 요구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충만이에요. 모든 신자들을 위한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22절 상반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유보하셨죠. 유보하심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분의 충만에 참여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시간을 주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냥 바로
빵 주시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들처럼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된다 그게 아니고 시간을 통해서 주신대요. 앞에서 얘기했죠. 점진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니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고 기다려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렇죠? 못 기다려요.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해요? 못하죠. 그럼 그때부터 자포자기죠.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당을 세우고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과 신실함과 기적의 증인으로 그 복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건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가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자신의 옳음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부요함과 영광은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원하고 우리가 옳고 능력 있고 자랑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다른 거라면, 다른 것으로 너네가 그렇게 하는 거라면 자신을 근거하여 만들어낸 자랑에 불과하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고 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왜 복음을 전하고 그 명예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너네가 전도를 해야 돼? 교회 홍보하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 홍보고. 전도는 예수를 믿으세요. 가까운 예배당에 나가서 섬기세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에 같은 신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도 자기 교회가 더 좋다고 자기 교회 나오고. 이게 몰상식도 적당해야 뭘. 상도덕도 없어요. 그런 사람 진짜.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어떤 진심, 어떤 각오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 한 걸음 물러나 주고 그래서 그에게 시간을 주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이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서 실천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배설물 아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죠? 우리는 이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시험 기간 되면 애들 교회도 안 보내잖아요. 그죠? 그거는 죄입니다.
죄예요. 왜요? 왜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가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긴 하죠. 근데 자기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한 사람의 신자예요.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임시로 이 세상에서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자녀들 싸고 놀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싸고 놀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 도와주지 마세요. 다 큰 애들은.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실패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받을 기회들을 다 스스로 차단시키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약간은 비껴난 듯한 모습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면 분명치 않고 마치 비밀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죠? 쟤들은 도대체 뭐지? 이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빈틈처럼 느껴지는 그 공간에서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기독교가 단숨에 분명하게 그 위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떠들어대는 저 가짜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세상에 안 일어나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일어날 일이에요. 이건 지금 예수께서 행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바울의 증언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 믿는 자라 고백하게 하셨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비우심과 순종과 십자가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안에 있는 가치들로 우리와 우리의 생애를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신자의 존재와 삶의 기적을 누리고 증거하며 사는 그러한 신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